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세 글자가 빠졌습니다. 감사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24를 넘어서 365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사주팔자 운명이 좌우하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 주장하는 절대 여정 되셔서 여러분의 감사가 절대 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것이 최고 감사의 서밋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서밋입니다. 계속해서 138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 1에 보면 뭐 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3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3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빛의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사주팔자 운명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1, 하나님의 나라 3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8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138 삼박자 시스템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낳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드림교회입니다. 아멘. 이 드림교회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드림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림이 뭐죠? 영어 D입니다. D로 시작이 돼요. 요거를 조금 모양을 이쁘게 하면 요렇게가 됩니다. 요렇게. 이게 D입니다. 여기에
핵심인 138입니다. 요게 뭐냐? 전기가 흐르는, 뭐라고 하는데? 전구 따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가 스파크가 나서 전기가 확 켜지거든요. 전기 빛이 뭐냐? 138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D자지만 이거는 전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전구 있잖아요. 동그란 전구. 이거를 D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갖고 요렇게 이제 이 소켓이라고 하나? 여기에 이렇게 딱 껴지는 겁니다. 껴지는데 R, E, A, M이 써져요. 드림입니다. D-R-E-A-M. 림이에요, 림. 드림. 이 림이 무슨 뜻이냐? 드림이 한 단어 꿈. 우리의 뭐 24, 뭐 이런 개념인데, 이 D를 빼고 림만 해도 뜻이 나와요. 림. R-E-A-M. 이게 뭐다? 속이다. 괴롭히다. 이건 지금 뭘 뜻하느냐? 세상을 뜻합니다. 속이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이다? 빛이다. 어떤 빛이냐? 138 빛이다. 합쳐서 드림이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우리 드림교회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D-R-E-A-M. 24일 날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거는 실력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박수 5번 친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루과이인가 이겨야겠죠. 그 드림은 맞는데 그 드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8로 이루어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핵심이 되어지는 이걸로 우리가 너희는 빛이니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멘. 빛이기 때문에 밑에 두지 않아요.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위가 환하게 비춰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속이고 속고 괴롭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드림교회다. 우리 드림 여러분들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드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흑암 세력을 꺾어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탄이 이 세상 주인으로 여기서 지 괴계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빛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또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로 영적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걸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듣는 소리로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로 아는 사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비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 핵심이 138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글자로 써보면 그리스도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끝입니다. 한 글자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림 가운데 있는 자들, 속이고 속고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13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유일성이에요. 더 이상의 성령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 각자에 임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일성과 다양성의 능력을 가진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응답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는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제는 정말로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24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멘 소리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근본 문제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를 통하여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고로 138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138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일은 즉 뭐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떨어져 있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과 오늘도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달아진 말씀이 정말 일주일 여정 가운데 이제는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매일 계속해서 소통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죄, 저주, 사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된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저주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다.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물러가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을 줄 믿습니다. 이 팔이 뭐죠? 이 팔은 능력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요 사탄의 능력을, 이 사탄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창세기 3장 15절 왕 같은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죄사장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재앙과 죄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방받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참된 선지자 도롱에서 우리가 지옥 배경,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예수 믿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아.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배경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쓰러질까봐, 심장마비로 쓰러질까봐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갔더니 와 놀랍다. 근데 심장마비는 안 걸리게 우리가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그런 응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이 축복이 맞다. 이 축복은 정확한 것이다. 이 축복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생즉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올해 만순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 가운데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뭐예요? 미인 같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이렇게 선지자적인 빛을 발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다 선지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보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진 않을 거니까. 26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싸움을 합니다. 싸움. 씨름을 한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악바리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악바리라도 붙잡고 축복을 바꿔야 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는 축복을 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너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이제는 다스리고 역사하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다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로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과 맞붙어서 싸웠던 축복을 바꿔야 말겠다고 정말 한판 싸웠던 이 야곱은 장인이 됐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됐다고. 우리가 절름발이가 왜 됐어요? 제가 장인이 왜 된 줄 알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장인이 됐어요. 그 결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야 이놈아 놔라 하고 한대 때렸는데 장인이 됐네. 근데 저는 뭐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폭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내가 육신적인 강함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보면 그렇게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런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입성하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다. 근데 우리는 약간 눈이 사팔로 삐어가지고 오롯이 돈 있고 건강하고 먹고 마시고 좋아야 천국 같은 배경인 줄 알고 똑같이 천국이구나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썩어 없어질 것.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거지요. 내가 설렘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전폭적인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면 이건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138 붙잡은 여러분들, 드림교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켓, 하나님의 오주머니에 여러분을 다 담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갑 속에 여러분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사야 43장 1절은 너는 내 것이다. 정의를 따갑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다 그냥 배설물이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138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뭔 줄 알아요? 일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상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팔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절기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138, 이 138을 붙잡았더니 6월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어렵게 정말 사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준비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서 가문의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해방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6월절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해방받게 만든 그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붙잡고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의 대열속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중심 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갈보리 사건이요. 이 6월절은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영원토록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7월경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들 인생이 뭐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막을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나라와 소통되고 교통되어서 나를 인도함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만날 자 만나고 피할 거 피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는 곳이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말씀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들린다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뭔지 졸음만 왔는데 이렇게 정말 따뜻한 환경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신선한 환경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들려요. 졸리지 않고. 그 증거가 뭐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과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서 기뻐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성령인 겁니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의 창조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 재창조의 역사, 그 시간표인데 재창조의 역사 시간표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만남과 인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원함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또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건을 변화시켜서 그 응답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걸 보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8이에요. 결론은 뭐다?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예수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138을 붙잡지 않으면 손해 중에 손해요. 정말 억울함 중에 억울함이요. 재수없는 겁니다. 꼭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138을 붙잡았거니 저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명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면 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말씀이 사라진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꼭 10년 가운데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나는 감사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만 붙잡고 나가겠다. 그래서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환경 24 가운데 감사를 늘 생각하고 먹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뿐만이 아니죠. 욥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거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내 거 뺏어가는 것도 여호와시오. 모든 건 여호와 마음대로 절대 주권인데 내가 무슨 불신앙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이에요. 이건 다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모세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 앞에 환란이 있느냐? 앞에 홍해가 있느냐? 앞에 난리가 났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막힌 게 있으면 뚫어낼 것이고 물이 범람해 있으면 하나님이 열려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행하시는데 최종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뭐예요? 아무리 환란이 왔다 해도 어려움이 왔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정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직 감사, 항상 감사, 완전한 감사가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해요? 다윗은 이 표현 속에 뭐를 이야기하나요? 손을만 이야기해요. 손. 내 손에 있소이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막 주의 손, 주의 손. 우리 드림교회는 주의 손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손으로 지금 쓰다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이쁘게 안락하게 쓰다듬어 주는지 내가 졸려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막 이제 그만 손 좀 가시라고 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도 쭉 8구절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니까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축복과 행복을 다 체험했던 다윗 인생 말년에 오늘 시편 138편을 고백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내가 비록 잡혀가고 어디로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깃발을 꼽아놓고 있어야 될 세계는 그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깃발을 딱 꼽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스케줄이 여러분들 펼쳐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죽박죽 돼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때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 막 이렇게 휩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확한 길을 세 개를 딱 중심을 잡아놓으면 정말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 내가 딱 결단해 놓으면 그 인생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자로 응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138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감사 떠들어봤자 그 감사는 헛된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138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소통하는 시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바울서신 13권을 다 쳐다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 자, 감사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자, 예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138. 내가 빛이 딱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간다 한들 이 세상은 내 발밑에 있어. 내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림.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참된 감사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정말 138을 깨달았어. 오늘 내가 처음 138이 뭔지를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예요. 얘가 138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천폭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사명입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사명은 똑같이 간다. 아멘. 하나이지만 두 개이지만 하나이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고 있으니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 힘들지만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 영화 본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 정말 그 권사님, 정말 그 사역자가 전화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그게 나는 힘들지만 나오기 싫었지만 이거 더 헌신이에요.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고난 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서밋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본론이 남았어. 5분 남았습니다. 5분.
오늘 본문을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셨다 안 드리셨다 이 안에 핵심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겠죠? 추수감사절, 오순절, 맥추절, 절기입니다. 절기. 아멘? 절기는 뭐다? 자,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에서 춤출 수 있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신난다, 춤춘다, 시작! 을싸! 을싸! 요게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요러고에 살아야 돼요. 으싸! 아멘? 맨날 그 또르또 뽕짝만 부르지 말고 그냥 어깨춤도 덩실덩실하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유 너무 좋습니다. 박자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냥 엉덩이들 울쑤울쑤 올리고 아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창조했다니까 목석같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유들유들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거 뻣뻣해서 안 되는데 다 되잖아요. 올라가고 이렇게 다 그냥 마디마디마다 다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유 언제 1년 지나가고 오늘 하루 지나가고 아유 내년 또 뭐 온다냐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고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다는 게 아니라 얼쑤 하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돌아가라. 아멘. 근데 똑같은 날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3년 돼 똑같은 해 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야, 새 첫 해를 봐야지. 아,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멘. 지긋지긋한 날이 없다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딱 붙잡으시고 내 생명줄을 붙잡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 감사했는데 다음에는 2개, 3개 기적이 나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의 다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붙잡으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보장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 아니겠어요? 구원이 뭐예요? 너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너를 책임진다는 거니까. 그럼 138이 뭐예요? 보장이에요, 보장. 책임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려, 138. 왜? 안타까움이 있어, 138. 슬픔이 변하여 기쁨, 138. 138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100을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1도 아니야. 100이야 100. 여러분들을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멘. 50 다른 거 50만 받으셔. 아니요. 양이 안 차. 여러분들의 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 여정 살아왔는데 인생 별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세상 것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 앞에서도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세상 문제 앞에서 님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오직 불만 밝힐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심이 뭐예요? 하루 24시간 이야기하잖아요. 24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좋을 시간 없다니까. 하품이 웬 말이에요? 하품이 왜 나와? 허벅지 꼬지라 하니까. 꼬집어요. 옆사람이 꼬집어줘. 때려주든지. 지금 뭔 말하고 있어? 지금 100을 원하신다니까. 아멘. 100을 원하시는데 일심으로 한 곳을 원하신다고요. 한 곳을 원하신다니까. 전심으로 한 곳을. 아멘.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아이고 돈도 있었으면 재물도 섬기 필요 없다니까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138입니다 하면 덤으로 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 했는데
내가 그냥 따라오는 축복, 나에게 자력이 생겨서 그냥 자석처럼 막 붙어오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심의 마음이다. 심지어 내가 지금 배운 바가 없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생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 아유 내가 하버드, 아유 큰일 나, 이게 아니라니까. 어떤 세상 신들 앞에서도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도 전폭적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딱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으로 나를 딱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감싸 안으신다. 성실하심이에요.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심이라고. 아, 저 친구는 참 성실해, 이러는 게 너무 성실하게 일해,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졸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허튼지도 않고 막 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일심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초월적인 감사예요. 이 초월적인 감사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해주면 안 돼요. 정말로 축복해 달라고 애타게 하소연했던 장애인이 되어버렸네. 장애가 있던,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던, 가난이 있던, 5년밖에 못 살던, 3달밖에 못 살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이다. 이게 초월적 감사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러면 하나님 해주지? 해주면 여러분 더 도망갈 거니까 하나님이 안 해준다니까. 그냥 아예 그냥 엎어져 버리시면 돼. 환경이고 뭐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까짓거 마음대로 오셔요. 이걸 보고 초월이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초월해버렸어.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그냥 넘어버렸어. 이 초월적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줘요, 노란색. 이 노란색 안 주면 응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흰색 분필을 10다발 줘버리는 거야. 그냥 왜 노란색만 필요한데? 흰색이 너는 지금 더 필요해. 줘버리는데 이 노란색 안 줬다고 이제 응답 안 하신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난 노란색 달라고 했는데 왜 흰색을 주고 파란색을 주고 노란색 주고 노란색. 너는 생명이라 노란색이 안 보여. 너는 이것이여. 라고. 초월하는 감사.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는 안 줬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고 파워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강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나게 하신대. 살아나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저 힘든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 여러분들을 올리시겠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다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는 전심으로 초월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쌓아 안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초월하는 이 감사 인생 다 되시기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을 높이시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감사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무조건 옳다. 이래 감사 저래 감사, 감사는 무조건 옳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삐져가지고 싫어 나는 할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겨버리는 거예요. 원리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생갈생갈 웃으면서 운동사에 침 뱉겠어요? 자 웃으면서 생갈생갈 아유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원리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실 때는 늘 웃으면서 아유 감사해요 권사님. 아유 나 때문에 여기 서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안아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세상 나가서도 아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네. 바닥에 침 뱉어줘가지고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 보고 전도가 되어져. 아 도대체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나 예언교 교인이에요. 드림교 교인이에요. 교회 나오지 말고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저절로 따라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 그렇게 안 써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감사는 어땠다? 무조건 옳은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감사의 최고봉, 감사의 서밋 누리시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서밋으로 감사의 증인으로 삶 가운데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는 원리스가 되어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감사로 고백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감사 24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최고로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여정 주신 거 감사. 모든 거 감사.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적지만 구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아버지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에 초월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237 나라 장인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오병이어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적 감사를 통해서 초월적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여정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삶이 오고 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철저한 성령 인도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 너무나도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초월적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감사의 썸이 증인의 삶을 살게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참으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참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중직자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제와 건강과 후대 가운데 앞으로 이어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모든 만남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